창세기 37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수영 담임 목사님께서 위대하고 거룩한 꿈을 성취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맑은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밤새 기침을 해서 좀 소리가 탁하지만 은혜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몇몇 분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이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나는 이 교회를 안 떠나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분이 담임 목사에서 원로 목사로 바뀌는 것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주일 2부 예배의 설교는 담임 목사의 설교는 마지막이고, 아마 다다음 주서부터는 그 앞에 원로자가 붙어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설교 횟수를 줄여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우면 기침이 계속 나니까 침대에 그냥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는 저희를 놔두고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 거로 집안이 매우 가난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목사인가, 아니면 끝까지 경줄한 승리한 목사인가, 그 물음에 잠은 자다 보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평상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공보다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평생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존 워너메이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분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너무 가난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녀야 하는 그런 아픔의 소년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어른들의 심부름을 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는 곳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한 달이 되니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던 존 워너메이크는 60년이 지난 후에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계 제1의 백화점 왕이다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나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꿈을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하나님께 맡겨두었더니 그 결과는 오늘 여러분이 본 그대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성취해가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평생 교직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특히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몇 번 했어요. 이 많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오셨는데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분이 당돌하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같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었어요.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꿈을 향해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짧게는 3년, 많게는 7년 동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 각자 자기의 꿈을 펼 수 있는 대학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2자리 숫자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 대학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밝은빛 전원교회 제2기 사역의 꿈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부탁을 한다고 하면 허견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중직으로 인해서 못다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직이다 보니까 연구실이 있고 나름대로 많은 책과 더불어 살아서 연구할 시간이 많아서 교회도 생각하고 학교도 생각하면서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리더십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먼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시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허 목사님도 나름대로 4년 동안 저와 함께 동사 목사를 하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 그림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그림이 되고 하나님께로도 사인을 받아 돌아오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시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꿈을 꾸었어요. 가시나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부름의 내용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건너가게 되었다. 그 말은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꿈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꿈은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밝은빛 전원교회의 제2기 사역의 꿈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셨지만 제 꿈은 이루어졌기에 제2기 사역의 허 목사님의 그린 꿈이 사인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동일한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꿈이 없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젊은이를 봤어요. 그 젊은이가 저희 대학을 졸업하고 꿈 얘기를 하길래 잘 들어주었어요. 지금 나이가 38세가 되었어요. 중소기업 CEO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출신도 아닌데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능성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를 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명함을 내미는데 모 공단에 있는 회사의 CEO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교에 출석하는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입술로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이 많이 들으신 늙으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성경 표현이니까 제 표현은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탄탄해지고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렇게 부제를 정했어요. 시련을 견뎌내고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박은 인물 중심의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이미지는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성공적인 정치가다. 어떤 분들은 경제 전문가다. 어떤 분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의 사람인 요셉인 것은 분명해요. 성공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공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처럼 위대하고 거룩한 꿈을 가진 젊은이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길을 보면 꿈을 이루기에는 그 시간이 녹록지 않았고 순탄한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밀려오는데 젊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제가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원로 목사로 가면서 일평생 강단에 서 있는데 스캔들 없는 목사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저 동네 아무개 목사 여돈도사하고 바람났대. 그 교회 목사 집사님하고 거시기하대. 그런 소리 안 듣고 아주 평범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동안 서운하신 분들은 용서해 주기 바라요. 교회 성도님들이 오면 저의 집사람이 없으면 차를 잘 안 태워줘요. 여성은 2분 이상 되면 차를 태워주는 적이 있지만 둘이 차를 타고 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에 나의 행동이 교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시련 때문에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시련이 후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의 도구였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면 소재지니까 5일마다 장이 열려요. 그 대장간이 있어요. 풀무불이라고 그러죠. 불러요. 아무개야 불러. 네, 너 여기 와서 이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절이니까 그 풍구를 이렇게 뺐다 놓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꽃이 일어요. 주인은 거기에 쇠뭉치를 집어넣고 올곧게 달군 다음에 그걸 꺼내어서 그 당시 제 생각에 신기하도록 농사용 도구를 만드는 걸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허 목사님의 인생도 불 속에서 단련된 강철처럼 시련을 견뎌내고 이기는 과정에서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서시는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려오는 시련을 이기는 5가지 비밀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설교 원고를 제가 매일 만들면 허 목사님이 주는데 안 줬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문자가 왔더라고. 또 보내달라고.
이 시련을 이기는 5가지 비밀을 숨기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꿈을 꾸시게 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희망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강단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허 목사님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주로 잤어요. 교회하고 사택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이 무리였어요. 그리고 주변 목사님들이 말리더라고요. 자칫 잘면 뇌졸중이 올 수 있으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양실에서 밤 한 10시 되면 교회 와서 자고 그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29년의 목회가 저는 기도 목회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아무리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밝은 빛 저놓은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후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어떤 분은 계속 와서 전에 다니던 교회, 모교회 그 얘기를 자꾸 하면서 나름대로 비판도 가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조언하는 분도 계셨어요. 일부는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분이 입가에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 정착한 성도다. 그래서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헌금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의 입가에서 밝은 빛 저녁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답니다. 바라기는 남의 교회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라는 평을 했으면 좋겠고 노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 아멘 하시려면 크게 아멘. 두 번째, 끊임없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꿈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원로 목사가 되면 설교의 수는 줄어들지만 외부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 꿈을 꾸었거든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세요 그러더라고. 언젠데요? 그러니까 24일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18일 날 필리핀에 출국해서 한 달 동안 어학훈련을 받기로 예약이 돼 있었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변경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그러고 수락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오후 시간에 비슷한 내용을 답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설교도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시련을 핑계 삼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잊지 말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배우는 자세를 세 번째 가지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오늘 오후에 오시는 이정현 목사님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그 교회에 참석했어요. 교인이 1600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성전이 꽉 차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사 가운을 입은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왜냐?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목사 가운을 입고 임직에 참여하는 순서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박사 가운이 2개나 있지만 한 번도 이걸 입고 등단한 적이 없습니다. 가운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고, 주보 어디에도 내가 교수다, 박사라고 한 번도 밝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 밝혀도 교육부에 등록돼 있고 관련된 부서에 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서울대 교수님이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감탄하시더라고. 이 교수님 너무너무 부러워. 왜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실보다 우리 대학 연구실 더 좋다는 거야. 난 깜짝 놀라. 서울대 안 가봤는데 난 문 앞에는 가봤어.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290개 맞고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대학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 대학의 연구실이 작다는 거예요. 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방을 보고서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큰 방을 저에게 주셨을까? 교수직과 목사직을 잘 감당하라고 배려한 것은 아닐까?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거예요. 네 번째,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밀려오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좀 바보스러웠어요. 인천공항을 우리 아들이 태워다 주면서, 필리핀은 적도에서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가봤으니까. 옷을 벗어도 던지고 얇은 옷을 입고 인천공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서 잘 있었어요. 근데 오는 날인데 인천공항에 떨어지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어쩔까? 아들한테 연락했더니 직장에서 못 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공항버스를 탔는데 추워서 바깥에 설 수가 없더라고요. 얇은 여름 옷을 입었으니까. 로비 안쪽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공항버스를 타고 소사역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왔거든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밤에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콧물이 나고 이제는 기침까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기침 안 하는 게 지금 신기해요. 우리 성령님이 저를 붙드시는 것 같아요. 기침이 계속 나니까. 저는 이 감기를 앓으면서도 나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물론 허 목사님 계시니까 설교 대신하면 되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집에 출발하면서 톡을 넣었어요. 목사님 사회를 보세요. 내가 설교만 할게요. 그 혼자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서 기침안하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련을 이기려고 하면 지지와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욕이 있는데 무인도로 주민등록 옮기라는 말이래요. 들어봤어요? 너 무인도로 주민등록 옮기라. 외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뭐예요? 교원이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함께 꿈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의 꿈에 동반자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하고 위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루어진다는 말에 강조하는 조동사가 세 개 있어요. must라는 동사가 있고 have라는 동사가 있고 should라는 동사가 있어요. 너 집에 가야만 해. You have to go home 그러거든요. You must go home 그러면요, 너 집에 안 가면 죽어 그런 말이에요. 근데 you have to go home 그러면 너 집에 가야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you should go home 그러면요, 너 집에 가야 좀 명령이 가벼운 거예요. 영어라니까 더듬네. 그러니까 I should go home 그러면 나 집에 가야지 이런 뉘앙스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룩한 위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의 여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꿈쟁이가 우리 곁으로 오네. 그럼 우리 곁에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좋지 않은 생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에 팔려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다. 여인의 유혹도 받았다.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다는 것. 수단 방법을 다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누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60평생 이 나이 되도록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부목 시절에는 대형 교회도 있었고 우리 노회에 서기 목사님 교회에 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동탄에 있는 신나는 교회, 가장 큰 교회 이정기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어요. 오해 오시는 이정기 목사님이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해외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면서 저보고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아 제가 목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에 한 달 만에 그 교회를 내가 나왔거든요. 이유는 당당했어요. 교회를 말아먹지 않고 부흥시켜 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정일 목사님은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양교회 행사에 오고 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려지는 허 목사님 목회 꿈에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요셉에게 묻는다고 하면 요셉은 그렇습니다. 예스라는 답을 해요. 긍정적 표현합니다. 그 결과 그는 마침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흉년을 이겨내고 주변 나라에 도움을 주면서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 밑거름이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허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평생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꿈이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요? 성경은 말하기를 꿈은 어때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준 꿈, 그걸 선물이라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제2기 사역의 목회의 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히 허 목사님 네 분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허 목사님이 맡기면서 물질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분들이 와서 합병하자, 모아서 거금을 제시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일평생 무보수 목회를 했는데 끝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저는 말로 약속한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허 목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좀 깊게 생각하시고 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미국 사람 결론부터 말하거든요. How far is it? 그래요. 근데 여러분, from 서울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from이 우리말로 배우면 출발하는 곳이 서울역이고 to 부산 스테이션 그러면 도착할 곳이 부산 이런 뜻이에요. 이 꿈이 from God in the heaven이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꿈을 누가요? 허 목사님 여러분이 부부신으로 저는 확신하고 이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 두 번째, 그 연결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스카이 대학을 가요.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는 거예요. 저는 스카이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제가 나온 대학은 안양대학이에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경주를 했어요. 스카이대 출신이 어떤 논문 한 편을 1시간이면 외우면 된다. 그리고 발표하는 걸 봤어요. 나는 그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 교수님처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흘 동안 안 되면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 제가 교수를 감당했더니 전공 서적 일부분을 대부분 외웁니다. 어떤 내용이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드라마처럼 저는 읽고 그 스토리를 구성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이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제 교수직의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글은 쓸 수 있는데 프리토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고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고 또다시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 신학교에서 몇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강의를 그분들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앉은 학생들이 통역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내용을 영어로 어떻게 내가 이분들에게 가르칠까? 또 다른 도전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듯이 끊임없는 노력을 완주하는 그런 목사님 4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할 대상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토니 험프리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너무너무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제가 토니 험프리 박사를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성장 교육 전문가거든요. 그는 말하기를 8살 이전에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8살 이전에 한 아이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느낌을 주기만 하면 이 아이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 토니 험프리 박사의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권장하는 책이 한 10권 있어요. 그 책 중에 소형책 중에 2번째 책입니다. 주변의 반대,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꿈을 향해서 롱런하는 밝은 빛 전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한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고한 신념,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의 반대,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꿈을 향해 나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일평생 원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타교에 가면 안 하지만 대예배 시간 항상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 원고 설교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바탕에는 저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월악산 밑에 앞뒤가 산인 골짜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 젊은 아이가, 어린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을 못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신촌에 있는 웅지도서실이라는 곳에서 거기 우리 명문대 선배들이 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저의 작은 도전이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 밝은 빛 전원교회를 정말 밝은 빛이 세상을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뭐 도시 아파트 단지 안인데 왜 전원교회예요? 그러더라고. 설명이 어려우니까 찾아와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 옥길동 지역에 30년 전에 들어와서 정말 시골 땅이에요. 척박한 땅에 들어와서 90평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전원교회를 여러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도시가 되는 관계로 도시형 교회로 바뀐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고 저를 후원해주고 원로 목사로 추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여러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목회자로 남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예배에 원로 목사 추대사가 있거든요. 홍 목사님이 글을 다 쓰셔고 수정을 요청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닿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4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낸 적을 본 적이 없다고. 근데요, 저는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화가 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절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혹시 제가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으면 오후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다 풀어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사진 찍겠어요? 만약에 안 오시면 저하고 인간관계 끝. 다 참여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